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이렇게 사순식이 벌써 2주일입니다. 이제 좀 복음을 보는 눈들이 이게 뜨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특별한 시기는 일독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직 아브람이네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그 약속, 그죠?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진 그 희망, 약속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어디랑 연결될까요? 당연히 복음하고 연결됩니다. 곧 거룩한 법모라는 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충실한 약속을,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아름다운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이 빛 안에 좀 지내고 있느냐, 이 빛 안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같이 빛이 나고 항상 가슴이 뛰고 희망차게 살겠죠.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살겠어요? 그렇게 일독서와 복음은 연결되고 이거에 대한 해설로 이독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독서가 굉장히 힘차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입니다. 좋죠? 별로 좋은 얼굴이 아니네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러면 맞아,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라는 어떤 벅찬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난 그 시민답게 살고 있나? 아니면 그 위에는 좀 무섭죠? 하늘의 시민으로 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느님을 허투루 부른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불편하고 힘든 것만 해결하기 위해 하느님을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려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성당에 왔는데 세상 것만 생각해.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 내 문제가 없어지는 거. 네. 근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다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보면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보세요. 이게 그냥 오늘 강론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변모할 것이다. 근데 뭐를 지나야? 십자가를 지나야.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죠? 우리도 똑같이 삶의 고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고난 말고요. 하늘과 연결된 고난, 그 희망을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고난은 쓸데없나요? 중요한가요? 그 고난이 기쁜가요? 슬픈가요? 죄송해요. 애도 안 낳은 사람이. 근데 그 고난을 겪고 막 진통을 겪으면서도 희망이 있죠? 생명을 낳는다는 그 희망 때문에 버티고 그 아이를 봤을 때 행복을 누리죠.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분처럼 거룩하게 변모가 된다. 우리의 몸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 때 다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빛이 비추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장면이, 제가 볼 때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순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순간 제자들이 뭐 하죠? 잡니다. 자요. 아주 이 중요한 순간에 잡니다. 강론만 시작하면 졸리죠. 미사에 들어오면 졸리죠. 중요한 순간에 자꾸 우린 졸립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집에 가서도 정말 이제 가족하고 사랑하고 대화할 순간만 되면 어디 가고 싶죠? 소파에 눕고 싶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눕고 싶죠? 중요한 순간에 우린 자꾸 잡니다. 이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겟세마니 잡니다. 몇 번을 깨워도 잡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잘 거예요? 깨어 있을 거예요? 깨어 있어야겠죠. 혼내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정말 믿음직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갔는데 이들이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잠은 우리들의 잠과도 닮아 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만 하려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기도만 하려면 잠이 쏟아지는데 누가 밤에 밖에 나오라 그러면 잠이 깹니다. 맞죠? 이상하죠?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 눈이 감기는데 스마트폰만 잡으면 밤을 샙니다. 맞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혹, 깨어있음, 이거 구별을, 이거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깨어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예수님하고 같이 머물려고 하면 내면이 무기력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가족들하고 소중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사랑을 하려고 하면 자꾸 왜 안 피곤하던 게 피곤해. 피로함이 엄습하고, 그렇게 삶의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만 되면 자꾸 잠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깹니다. 왜 깼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떠들어서 깼나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니까 깹니다. 영적으로 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기력한 그 잠에 거룩한 변모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거룩한 빛으로 잠든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시기가 여러분, 이 하느님의 빛이 우리에게 더 세게 좀 비추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련한 겁니다. 매일 미사 전에 제가 한 40분 전에 내려와서 성체연시 해놓습니다. 그 앞에서 빛을 좀 받으시라고.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바꾸시라고. 저는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더 많이 그렇죠.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이 성체 앞에서 빛을 받았을 때 우리 내면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조배하고 미사하고 성사를 드리는 시간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성체 앞에서 생기를 좀 찾았으면 좋겠고 침실에서는 스마트폰을 끄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밤이 올 때, 매일매일 밤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 삶의 그 잠드는 순간에 성체에서 빛을 얻고 성경을 펼쳐 말씀에서 빛을 얻고 그리고 성사의 빛으로 다가가면 우리는 우리를 나날이 변모시키려는 그 예수님의 사랑, 희망, 그 빛을 받아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변모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사실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뭔가를 찾고 있죠, 그죠? 여러분의 내면은 뭔가를 찾아요. 그 공허함 때문에 뭔가를 계속 찾습니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 목마름은 주님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술자리는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빛은 놀랍죠. 영혼을 깨어있게 하고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옆에 와서 우리가 보는 것을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보통 틀릴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랑 우리가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정말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부터 내가 지향하는 삶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사랑할 수 있으세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솔직하게.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돼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 고장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까지 비출 수 있도록 성체 앞에 좀 자주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성체 앞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 비추죠. 그리고 내 지나온 삶을 또 다시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쓸데없이 살았어.
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의 빛을 비추시면 다시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아무튼 이건 수고로운 일이라는 거. 산에 오르지 않습니까? 산에 오른다는 거. 영적으로 이사손시기는 이렇게 좀 수고로운 산을 올라야 돼요. 산도 올라야 되고 잠에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지난주 복음도 보면 광야에도 가야 됩니다.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묵주기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빛의 신비를 한번 바쳐보세요. 빛의 신비를 바추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서 터져나오는 빛 안에서 나는 내 믿음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화답성 내용 똑같죠. 뭐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